246페이지 로마서 6장 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를 믿고 내가 다시 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건 육신적인 게 아니죠. 육신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율법의 인격에서 진리의 인격으로 진리 생명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또 살고 육신이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진리 생명으로 다시 나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를 그렇게 산자로 인정을 한다 그 얘기죠. 아파트 당첨이 됐으면은 당첨된 자가 이거 네 집이요 대신 약속만 지키면 돼 이 얘기나 마찬가지요. 네 집인 것을 아주 믿고 약속 지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보혜사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산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은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그래서 이삭도 약속의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우리들도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아들이 이를테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산자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잘못하면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율법의 사람은 하늘의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땅의 걸 좋아하지.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분쟁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시기 질투 원망하고 분쟁을 일삼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우리들이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다시 산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육신의 사람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살고 싶지. 그러나 내 영혼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야 내 율법에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오셔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첫사람 아담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되어 있잖아요. 마귀로. 아담이라고 하지를 않아. 인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담인 것을. 아담인 것을 모르면은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모르고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나를 버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안 버린다니까. 예수님을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나 죽으셨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내가 뭐 왜 죽어. 이렇게 아주 그 항변을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먼저 죽는 게 있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 보고는 죽어라 죽어라 하면 자기는 죽지도 않고 산 자처럼 그거 다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들도 첫 열매가 돼서 첫 열매가 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 그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의 천국 백성이라니까. 천국. 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이 나도 첫 열매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서는 첫 열매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지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도 없고 한 생명도 구원할 수도 없고. 근데 실제 세상에는 주의 종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목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교주들이 구원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말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가 구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예수인 척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인 척하는 자들을 따라가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사망이 주관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와 똑같으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면은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빛 대신 주인이 있는데 마귀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꾸 앞서고 세상에서 육신을 쫓아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께 다시 의지하는, 보혜사께 의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내 생각대로 살으면 안 되지. 이런 그 마음의 결단이 를 가지고 떨쳐버리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계신 곳에는 절대 사망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사망의 역사가
육신의 그 세력으로 인한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내가 보혜사께서 또 떠났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다니까, 보혜사께서. 알게 해주시는데도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모르면은 모르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보혜사께서는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우리들 마음 안에 오셔서 율법과 진리를 좌우를 딱 분별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은 꼭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아닌 것도 기라고 하고 긴 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게 사람이 그래서 간교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 뱀으로 비유를 하셨는지. 첫사람 아담이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천하를 깨는 자이잖아요. 뱀의 자식으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뱀의 자식들이니까 우리의 땅의 아비가 간교한 것처럼 우리들도 간교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죠.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은요 단번에 죽어주신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의 죄짐을 지신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주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질 수가 없잖아요. 내 짐 져야지 남 짐까지 생각을 하면은 두고두고 짐을 지게 돼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핍박 죽으심은 사람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모든 죄짐을 이 세상에 죄짐을 지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의 동안 살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 앞에 살으시며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내주신 거예요. 구세주가.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 율법에 내 죄를 죄짐을 짓는 위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바로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사는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이.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하는 산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에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확하게 아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걸 깨닫고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뭐 한두 번 막까지 그거 신약을 그렇게 봤는데도 저 이거 깨달아 는 것은 대전 내려와서 깨달아 는 거예에 서울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교훈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분들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율법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내 마음의 율법. 이걸 깨달아 아는 자는 율법을 향해서 이 세상 법도 있고 이 세상 나 위에 모든 사람들 다 율법의 마귀의 자식으로 똑같이 다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죽을 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지. 내가 살아서 자주주저 하면은 상대방을 꺾어서 누르려고 그러는 거지요. 사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시지 않았어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내가 더 종이돼야 되지. 종이. 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어려운 것은 율법에 내가 그만큼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다.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순종한 것이다. 불순종.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그런 나를 깨달아 안다는 거, 이건 진짜 참,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싸우고 결국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율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그걸 깨달아 알았다고 로마서 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철 스님은 죄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만 얘기를 했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노래했잖아요. 그걸 고백하고 간 거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저는 그거 말까지라도 얼마나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을.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알면 사실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의 나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평생 고행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을 뭐라고 못하는 것이 오늘날 스님들이 성철 스님만큼 그런 고행의 길을 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철 스님의 한 얘기를 따따붙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나도 그만큼 그 대단한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율법에 내 마음의 인격,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다고 하는 거, 두 법이 영과 혼의 두 법이 싸우지만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바울이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들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 한 절이 계속 알고 그냥 이해가 되네, 깨달아네. 그거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내 삶 속에서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아주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 마음 중심이 주님과 함께 내가 율법에 나를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진리의 아들들은, 택함을 입은 아들들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육의 내 목숨은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산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이 없으면은 예수 못 믿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 있어요. 그렇게 믿으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살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말하자면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우리들이 율법을 향해서 죽임을 당해 장사된 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 위에 6장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은혜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있어야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삶이 아니라 진리 아래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는 산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산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계집종 율법 아래서 난 씨로 여김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이삭이 씨로 여김을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율법 아래 나를 못 박지 않은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씨로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보혜사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약속을 받은 자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하고 얼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바로 인정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